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한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의 하나를 구별하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다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으며 그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돈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사 범사에 감사하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뛰고 육신이 강건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건축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동일한 상급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세 절기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애굽에서 그들이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주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곡백가를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강야에서 지날 때 그들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이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바깥에 나가서 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아빠, 아니 저 좋은 방 안에 침대에 있는데 왜 이 좁은데 베란다에 추운데 여기 자야 돼? 우리가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은혜로 지켜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자녀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면서 유대인처럼 똑같이 그런 절기를 지내진 않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짐승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짐승은 보면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짐승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스승들이 베풀어 준 은혜, 이웃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 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유력한 두 집안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의 사람이고 하나는 보아스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삼는 사람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맥추절이 다가오면은 3대 절기일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그 성 가운데 객이나 과나 가부나 레위인들이나 나그네 된 이 사람들을 이 절기 때 돌아보고 함께 섬기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면은 이 유력한 이 사람들은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돌아보고 싶어, 안 돌아보고 싶어요? 예, 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 이게 흉년이 어려우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 풍족하게 일장이 보면 나갔다 그랬어요. 유력한 집안이고 풍성했던 거예요.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흉년이들 뭐 갓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기 싫으니까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 모압 지방이 내려갔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이 맥주절 7절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 기론과 말론과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럼 맥주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면은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을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기 싫으니까 그가 맥주절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한 해를 기다리고 두 해를 기다리고 이게 지킬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이미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멜렉을 데려가 버려요. 아이, 그러면은 이 장성했던 기론이나 말로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도 자기 아버지 본대로 한다고 지키자. 그래서 그도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곡식을 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또 정말 금쪽 같던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인과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력한 두 집안이 있다는데 한 집안이 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창고를 흘러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 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은혜대로 힘껏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을까, 돌아보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그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 종들도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 종들도 그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흉년의 때에 돌아봤기에 이제 양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종들도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자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줬을 때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할 사람에게 주요. 그 복을 받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값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고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 셈하는 날이 우리에게 와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또 시간을 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럴 갈미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물질, 우리는 청지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민기 16장에 보면은 이 절기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민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쉴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쉬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고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11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도 지었고 가난한 자도 지었다 그랬어요. 이 부유한 자는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레위인들이나 이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생각하고 내가 힘껏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드렸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어떤 도시에나 이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내 옆에 부유한 사람도 두었지만은 내 옆에 나보다 더 갓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내 이웃에게 이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을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1절 2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앞쪽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갓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거는 누구 거냐?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퉁이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내 모퉁이의 이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10cm다면은 이 넓이는 10 곱하기 10 해서 100제곱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퉁이는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그 안에 원을 딱 그리면은 내 모퉁이가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서 안에 원 넓이를 빼버리면 모퉁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100제곱cm가 나오면 원 넓이 여러분 중학교만 다니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다 가르쳐주잖아, 그죠?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 그래요. 편의상 파이가 3.14는 아닌데 그냥 3.14 그러는데 그러면은 반지름이 5cm잖아, 그죠? 5 곱하기 3.14 하면은 79제곱cm가 나와요. 약 78.5제곱cm가 나와요. 그러면은 100제곱cm에서 79제곱cm를 빼면은 산수는 할 줄 알잖아요. 21제곱cm가 났잖아요. 약 21.5% 정도가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내 형편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79%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내가 21.5%를 주고도 내 삶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죠. 그런데 여러분이 삶의 21%를 나누어주기를 시작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21%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21%를 여러분 월급에 또 여러분 사업에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주다 보면요 나누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받았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줬을 뿐인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받는 게 기뻐요? 주는 게 기뻐요?
거짓말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받는 게 기뻐요.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올리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양복하고 넥타이를 사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준 거니까 안 입을 수가 없고 오늘 입고 나왔는데요. 이 받는 기쁨이 참 커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내보면요, 주는 기쁨은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여러분 줄 때 주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감사하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의 21.5%를 나누어 준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로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 나눠주면 나 못 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내 삶의 21.5% 이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감싸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타고 하나님 그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누어 줄 테니까 주세요. 아니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가 21% 나눠 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손해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21%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21.5% 이상을 나누어 줄게요. 그런데요, 이 나누어 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그 100%를 다 거두어 갖고 21%를 가지고 갓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78.5%만 거두어 갖고 21%는 그냥 남겨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갓나는 사람들이 와서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자기들이 와서 솔직히 남이 주는 거 받을 때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잖아, 그죠?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집 별로 못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연필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손 들고 선생님 저도 가난한데 연필을 그래가지고 받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네가 거지 자식이냐 그거 받아왔다고 얼마나 저를 책망해. 그래서 다시는 저는 남한테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받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이 뭘 주면요, 제가 상당히 이걸 어색해해요.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6만 원씩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안 나온 학생들이 있어서 18만 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집 쫓겨난 대학생인 제가 가놓으니까 그리 목사님이 18만 원을 장학금이라고 저기 주더라고요. 와, 얼마나 어색한데요. 제가 다음 주에 2만 원 더 보태가지고 2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목사님한테 불려갔잖아요. 자, 재정부장님이 보고를 냈겠죠. 그래, 왜 20만 원을 헌금을 했냐. 아니,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걸 받을 교회 온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온 거였지. 그때 조행제. 다음에 당신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줄 거냐고.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잘 받을 줄 알아야 나중에 잘 섬길 줄도 안다고. 그런데 그 말이 제가 가슴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잘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때를 따라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나누어 줄 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거두어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다 찾아. 그리고 7년 동안은 6년 동안은 내가 그것을 거두어 갖고 하고 7년째가 오면 이 가실수도 거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다 따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위를 거두면서도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21% 정도는 남겨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오늘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6절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종들에게 곡식을 거뒀는데 곡식이 단이 있잖아요. 단에서 이삭을 막 빼가지고 흩어하는 거예요. 뒤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줬잖아, 그죠? 그들이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이는 하나님이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다.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어, 그죠? 그래서 그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삼자. 하나님이 온 땅을 돌리면서 우리를 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요. 우리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우리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뽑아서 얼마나 뽑아냈던지요. 17절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그냥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게 읽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 나오는 거는 수로 계산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22리터 정도 돼요. 그래도 뭐 감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안 올 거예요. 여러분 1.8리터 그 물 들은 거 있죠. 1.8리터 든 거 한 12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주워가지고 뜨니까 12개 여러분 머리에 이고 가려고 그래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안 있는 사람은 목 디스크 생길 줄 몰라요. 하루 줬는데 이 곡식은 얼마나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나 자기가 다 거두어 갖고 주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종들에게 그 단에서 빼가지고 흩어가지고 그러면 룻만 그렇게 주었겠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막 그 밭에 룻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온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 좀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박스 그런 거 주워 가지 마세요. 좀 아유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주워 갈 수 있도록. 또 시떡거리는 또 고물상 갖다 주면 돈이 된다 그래. 아니 그런 것들 다 그분들이 좀 주워갈 수 있더군요. 그러고 이걸 좀 깨달아 그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1,000원짜리를 한두 장씩 흩어가지고 이렇게 살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박스 이만큼 주가도 요즘 중국에서 이 박스를 수입을 안 하거든요. 돈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주어도 1,000원, 2,000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돈을 벌고 그래서 박스만 갖다 버리지 말고 밑에 1,000원짜리 한두 장 휘어가지고 살짝 흩어놓고 좀 할렐루야. 아니 그런 좀 센스도 있고 좀 그래야지. 보아스가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 이삭 주러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이 박스 주러 다니고 종이 주러 다니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섬길 줄 알고, 그래 가다 길가에 가다 돈이 5천짜리, 아이고 형제가 주지 마요. 다른 사람 줄게. 아멘. 여러분은 그거 안 주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 은혜가 좀 더 되면은요, 좀 떨어뜨리 놓기도 하고, 갖다 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또 떨어뜨리 놓기 싫은 사람은 하는 소리야. 그거 부자가 주고 가요. 그 부자는 지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고, 우리는 그게 아껴놓는 거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새도 그러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이 항의정성, 우리 교회도 항시들이 있는데 항의정성 때문에 참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칭찬을 받게 하십시오. 항의정성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항의정성이 누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자기 집에 하면 그걸 도로 밖으로 던지고 이 랩을 전혀 안 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갓나는 사람이 와서 항의정성도 넘어간 날 좀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정성을 했지만은 너무 청변하죠. 하도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는 그걸 믿었어요. 항의정성이 기도를 해가지고 곡식을 싹 그 마당에다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네가 퍼갈 만큼 퍼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퍼가고 나서는 도로 그 곡식을 다 흩던데 그때 참새가 5마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다 거둬들여버려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준 건데 나는 진짜 항의정성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참새도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갓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그럴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부자도 짓고 갓나는 사람도 지어서 이 갓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돕게.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 갓나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루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루드에게 이르되 내 딸아. 여러분, 그 내 딸아 그럴 때 이 루스 눈에 눈물이 피 떨어져요. 이방 여자잖아, 그죠? 그것도 가부로, 그것도 진짜 가부 중에도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가부고 자기도 가부고 이방 여자고, 이거는 도저히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러면 내 딸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영원히 참 멸망받아. 어떨 때는 우리 부모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비도 그쳤고 꽃도 피고 이제 새도 울고 풍성했어.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 신부라 그러고 자기 자녀라 그러고 자기 아들 딸이라 그러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이 이방 여자인 그를 내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9절에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지금은 우리가 물을 이리 먹을 수 있지만은요, 진짜 여름 가뭄에 이 얼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는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지가 않대요. 그래서 다윗이 목말라서 물 길러,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이 자기 군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부으면서 이거는 그 병사들이 피라 마시. 그 물 한 그릇이 그들 얼마나 귀했는지. 그런데 그 소년들이 길러놓은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와서 내가 목마르거든. 내가 이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그 여인에게 주러 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 것을 먹어봐지만 목마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다. 이 보아스가 네가 물을 목마르거든 얼마든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와서 닿았던지 10절에 롯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그 감동이 돼야 이 얼굴 가정에 그걸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할까요? 그죠? 우리가 어지간하면 그냥 고개 숙여 감사한다 그러고 조금 더 감사 허리 숙여서 감사한다 그러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땅에다가 대고 절을 하면서 그 자기 마음이 감동.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눈물이 줄줄 울었어요.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와서 참 한 끼니 뭘 들었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가 그 지방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내게 알려줬다는 것.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그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 네가 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다들 알고 있고, 네가 그렇게 온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오늘 어떻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전에 나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찬양 안 해도요, 우리가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홀로 높은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좀 예배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이 나오미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 같이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고는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배는 자기 곁에 앉으니 그들이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그 시골에 조총이라고 알아요? 옛날에 이 꿀이 있을 때는 이 떡을 꿀에 찍어 먹지만은 이 조총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찍어 먹는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만 같이 식탁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네가 식사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고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자 룻을 이 보아스가 식사하는데 그 초를 그 꿀을 찍어 먹는 거는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 이 가부인 이 보고 와서 자기 꿀통에 조총을 같이 찍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와 같은 신분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읽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함을 입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내가 문 밖에서 떠드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식.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리들, 이 장녀들,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노발대발해서,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세리들, 그 장녀들, 그 죄인들을 자기와 같이 여기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같이 식탁을 나눈 거예요. 우리를 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게 그 떡을 같이 나누어 먹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딸로 여기준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거예요. 이 떡을 초에 찍어라. 그리고 곡식도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10가지 여러분 6개월 동안에 베푸는 은혜를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적어보셨어요? 적어본 사람만 손을 한번 들어봐요. 한 분. 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요 강안교회라고 제가 2002년 동안, 2004년 동안 40일 동안 매일 저녁 철야를 한 적이 7시부터 10시. 그래서 한 번은, 자, 40일 동안 하니까 이 여자 성도님들이 한 150명, 남자 성도님들이 한 50명. 그래서 한 200여 명씩 매일 저녁 집회를 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 아내들 보고, 이 여성분들 보고 남편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아멘 그런 거요. 그래서 매일 집회를 하니까 내일 숙제다고, 내일 검사를 할 거다고. 그래서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12시가 됐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데, 목사님, 나는 못 씻어줘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돌아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진짜입니다. 왜 이분이 못 씻어줘야 그랬겠어요? 씻어주려고 해보니까 못 씻어주겠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못돼서. 그러니까 안 씻어주려고 생각하면 그 소리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남편을 씻어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오늘 저녁 가서 씻어주라고. 그리고 뒷날 이제 집회를 날 7시 반에 갔어요. 씻어준 사람 손 들으라 그랬어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제가 다른 때 이야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밝힐 3사람 씻어주고요. 147명은 안 씻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멘은 다 했거든. 내가 숙제 검사까지 한다 그랬을 때도 아멘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하는. 근데 그 안 씻어준다 하는 그분은요, 진짜 가서 씻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근사에 제가 나중에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번 주는 적으세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또 숙제 검사 해봅시다.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숙제를 내줘서 저도 적어본 거예요. 적어보면서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10가지 감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가 인도를 감사드립니다. 이 6개월 동안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요. 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하루 종일 감사를 대도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성령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한 발을 내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 전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두 번째, 아내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를 제가 솔직히 아내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더니거든요. 목에까지 복수가 차서 제가 많은 남은 자들인데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인사를 할까 그러다가 여보,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도 가셨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아버지도 가셨고 삼촌도 갔고 사촌도 갔고 이제 당신도 고난의 잔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게 돼서 너무 좋겠다. 나는 아직도 이 못 돼가지고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남아서 당신 잘 가라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쿨하게요. 잘 가겠다고. 그리고 인사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 기도 이용희 교수님 정말 그 팀들도 다 그 PPT에 적어놓고 기도해 주고 이 지난번에 오셨던 박용우 목사님도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분이 전화해가지고요 1시간씩 귀에 대라고 내보고 대가지고 아래 대가 잡고 있으라고 막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만 해도 제가 평생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살아도 다 살 수 없는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 우리가 알잖아, 그죠? 안 오고 싶었잖아, 그죠? 어떻든지 간에 있던 것이 익숙해서 위에 한층 더 얻고 아래 또 얻고 이래가지고 좀 더 있으려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을 강팍게 해가지고 뭐 우리 안에 진단서 보내라 뭐 그래 내가 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아이고 그때 얼마나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분 마음이 강팍이 안 쫓아냈으면 그게 큰일이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다 모르지만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강팍기가 쫓아내서 오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푸른 초자로 맑은 시름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 우리 배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좋은 형님을 나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배 목사님 어찌 그리 재치가 있는지. 콩쥐 목사님이라 착한 콩쥐. 참 한 번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참 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한 분들 너무너무 주님 피값을 사서 참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교회 또 우리 멤버들 그죠? 참 매일 저녁에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참 이분들이 내 것도 안 올 것 같은데 저 못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분들이 와서 성기하고 뭐.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사관학교 우리 사관생도도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고 잘하시는지. 이제 이번 달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은 1년 동안 하시라고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하자고. 다른 분도 꼭 가야 되면 갔다가 또 오시라고. 그래서
그 통과한 사람들만 가야 파송을 할 건데 다 낙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참 또 협력하는 에서더 이용희 교수님 그 또 팀들이나 또 박영호 목사님 그 팀들이나 또 대구 또 포항 이런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팀들 얼마나 또 거제도 또 내일 모레 또 갈 건데 거제 팀 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 우리 옆 사람하고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는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다섯 번째, 24시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려요. 예, 참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는 게요. 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는 운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니 교회는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근데요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그게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섯 번째, 코로나19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매일 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3번이나 2번 부흥성회 하고 이번 달에는 율법과 복음학교 지난달에 하고 또 이번 달에 또 부흥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참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 그죠?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 애들 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다음에 7번째, 코로나 중에도 안산, 강주, 대구, 포항 등 그런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가서 부흥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성교 중보기도학교 또 율법과 복음학교 하나님 진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어려웠지만은 세계 선교지들이 얼마나 그런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참 1억을 넘는 돈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주시고 저렇게 돈을 주시고 해가지고요 1억을 넘는 돈을 전 내가 자다가도 생각하면은 솔직히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1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죠?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가 한 게 아닌 줄 아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9번째,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문제나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나 홍콩 문제나 이런 선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고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무덤이나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 나라 문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결국 기도하는 대로 이게. 악은요 반드시 망해요. 악은 반드시. 그래서 악한 자들 때문에 시편 37편에 보면 너무 불평하고 너무 염려하고 그러지만 잠시 후면은 이 풀이 베인 것 같이 다 베이고 시들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10번째, 앞으로도 인도하실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기대되고 감사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만 해도 강주에 또 가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이걸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걸 교회를 입을 틀어막고 지금 핍박을 하려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을 하고, 그건 안 되죠. 그걸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차별한다고 우리를 역차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정의당에서 해놓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이게 통과되면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게 통과되고 나서 영국의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6,000개가 게이바가 되고 3,000개는 이슬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돼. 이거는 또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 또 강주 우리가 갔다 오면은 화요일 날은 거제도 가서 우리가 또 거제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산상기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은 또 포항에 가서 또 연합해서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북한 구원성에, 북한이 지금 거의 때가 다 됐잖아, 그죠? 저기 이제 더 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 이걸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해야. 내 자식이 북한의 요독수용소나 갇혀 있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또 이번에 우리가 또 이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도 이 동료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너희 성중의 객이나 구하나 가부들을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6일 날은 이 동료의 어려운 교회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섬기고자 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힘껏 섬기고자 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섬기고 또 섬기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짜 병들어 보면, 그죠? 아파 보면은 아픈 자의 심정을 안다는 거지.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축사, 성령 충만 부흥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다 나와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옷 늦게 해주시는. 그래서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집회라, 23일 날은 부산 전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저보고 와서 강사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뒤에서 섬기는 자지 그런 거 하는, 그런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도 하셨던 이분이,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저 목사 어디서 꽂다고 소리를 하냐고,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뭐 얼마나 뭐라 하는지. 그래 엉겁게 제가 주눅이들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3일을 금식을 또 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가서 완전히 없던 소리 하거나 뭐 저만 쪽팔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 먹칠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가서 살려주시면 제가 다 평생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요. 그래도 또 성교해 될 거니까 성교해 들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서울 에서더에 가가지고요, 23일, 24일 또 성령 집회, 거기는 밤 11시에 부흥성회를 해요. 그 이용희 교수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밤 11시 돼서 부흥회하러 오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새벽 2시 돼서 간증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강주에 전국에 다 그 모여서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월 한 달에 어떤 분이 보고 목사님 이거 살인적인 스케줄이네요. 이거 좀 뭐 그런데 저는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그냥 31일 날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림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기도를 좀 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성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들림 받기를 원하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세요. 하여튼 이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한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은 20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20가지 감사를 적어가지고 코팅을 해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뭐랬다. 아빠 뭐 나를 태어나가지고 뭐 감사한다고 뭐 20가지나 적어주더만은 그 감사는 다 어디 가고 지금 나는 그 적어주고 잊어버렸는데 지금 어디 간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적어보고 나면요 이게 내 마음에 남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사가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할 게 아니라 내 이웃과 나눠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래서 21.5% 이상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걸 적어서 나누니까 은혜가 되잖아, 그죠?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또 이제 직장으로 가서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주신 것도 가지고 나누어야 되지만 내게 주신 은혜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내가 이걸 나누어서 그러면 이 땅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